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매일 잠언 말씀을 한 장씩 날짜별로 읽곤 합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날짜별로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일에는 1장, 10일에는 10장 이런 방법으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신적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은 우리들의 매일의 삶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적 지혜를 공급해주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제가 처음 잠언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저의 제자가 들려준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 아는 어느 대형교회에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지혜는 남달라서 그 큰 대형교회에 출석하시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사업가 등등이 모두 다 이 권사님께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준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이분은 잠언 말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셔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잠언을 통째로 다 외우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의외로 잠언 말씀을 외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날짜별로 읽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남편이 저를 지혜의 화신이라고 불러서 좀 당황스럽게 웃곤 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보시면 혀를 끌끌 차시고요.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매일 읽다 보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저를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해서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잠언을 읽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잠언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암송해 버렸지요. 그런데 제 삶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였다고 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해져가고 재물은 다 날아갔고요. 제가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저는 잘 되지 않아서 창피하기 그지없고 영광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러한 극심한 고난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몸은 더욱 피곤하여 이러다가는 일찍 죽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왜 분명히 이 말씀을 믿는데도 제 삶은 말씀과 반대로 가고 현실적으로 피폐함만이 저의 삶을 옥죄어 왔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황홀할 만큼 가슴에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일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늘 갈구하고 심지어는 탐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 문명이 모두 다 여기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살인하고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해도 아마 지나친 말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그 나무를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귀절은 인간이라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달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부분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363경구인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정을 가지고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응에 해당하는 에케브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카브에서 유래된 명사로서 이 단어는 보상이 주어지도록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취한다는 의미를 더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와 그 결과 주어지는 보상의 관계가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취하는 것처럼 아주 긴밀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재물과 영광은 단수인 반면 생명에 해당하는 하이임은 복수형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뜻하는 하이가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건강하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자가 재물과 영광은 물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그야말로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본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겸손은 다른 종교들이 영예롭게도 생각하지 않고요. 심지어 인식조차 못하는 성경적 신앙의 특유한 덕입니다.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겸손의 덕을 하찮은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겸손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고결한 자만심을 찬양하였고요. 니체는 겸손을 타락한 도덕성, 본질적 부분이라고 혹평하면서 바울과 같은 못난 개인들이 일종의 노예 근성을 최고의 탁월한 위치에 올려 세우므로 그들의 천박함과 허약성을 변형시키려는 변질된 가치관이라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니체는 겸손을 반기독교적이라고까지 비난을 해댔죠.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겸손을 맹렬하게 비난한 것은 그들에게 피조물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피조물 의식입니다. 겸손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올바른 자세로서 인간의 진정한 미덕이고, 겸손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연적 인식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범죄한 피조물이 그의 거룩한 창조주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반응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한 젊은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사야서 46장 5절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자신을 먼지와 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손은 죄의식을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성 앞에서 늘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로서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재 같은 존재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구약 경건의 정수이고 잠언에 자주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총 40번 나오는데 그중 8번을 잠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서인 잠언에서 8번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지혜로운 자의 성품에는 겸손이 필수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며, 잠언 6장 3절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는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며 스스로를 구원하라. 잠언 11장 2절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라. 잠언 18장 12절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2장 4절 겸손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잠언 29장 23절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삶의 기초로서의 겸손은 미가서 6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296페이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하게 해당하는 하츠네아는 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레케트처럼 부정사형으로 하나님과 동행만큼 동일한 비중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무조건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둘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의 자리에 든든히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연합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겸손은 신약 성경의 모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그리스도 자신이 본으로서 보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 즉 성자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제가 제 자신에게 발견한 것은 바로 교만 덩어리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겸손을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즉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겸손이었고 그 순간 인간의 세포 속까지 깊이 스며든 것이 교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비천함으로 그 자신을 가장하는 자만심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등에 대해서 한없이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광야로 쫓겨나다시피 할 때에도 야곱이 광야에서 돌 베개 베고 잘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으니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럼 주님, 그들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고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 수립을 위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평범 이하인 저는 너무나 평범해서 저에게는 계시도 없고 축복도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다. 나 예수는 극히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스스로 입고 너와 똑같은 인간으로 왔다.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너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온 천지가 예수님으로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으며 그들의 요청을 모두 다 기꺼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은 온통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신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적인 신분을 포기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마침내는 치욕과 고통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성자의 자기 비하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의 자기 비하는 첫째로 성육신으로 나타났으며 둘째로는 성자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십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할 때 성자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이 바로 자기 비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간파해야 합니다.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되어야지만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성육신하고 육체를 가지신 이유는 바로 육체로 고난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 즉 겸손의 모범을 본받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몸을 굽히셨을 때 그분은 결코 연극의 한 장면을 연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속사역의 전 의미와 메시지를 완전 무결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행하심에 자신의 인격적 사역의 근본적 동기가 나타나 있으며 그 동기는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자의 자기 비하는 고난 당하시는 모범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은 두 개의 단어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본이라는 단어와 자취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것, 즉 카피하는 것으로 모방을 의미합니다. 자취라고 하는 것은 지뢰밭을 통과할 때 선임병이 먼저 디딘 발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그대로 디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이란 예수님이 살아간 그대로의 삶을 모방하고 뒤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인위적으로 선택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이것이 바로 철저한 성자의 자기 비하이며 성경에서는 이것이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자기 비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가지의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둘째, 성자의 순종. 셋째, 성자의 겸손. 넷째, 성자의 섬김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하하신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처럼 자기 비하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철저히 몸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귀를 맡긴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 것은 시편 40편 6절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기절을 70인 역에서 히브리어로 된 마소로의 히브리어 원어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귀들을 열으셨나이다 라고도 번역이 되며 귀를 열었다는 것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마소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귀를 뚫었다고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귀를 뚫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종들이 6년간 주인을 섬기고 7년째에는 자유스럽게 풀어주었죠. 그러나 신명기 15장 16, 17절에 보면 종이 주인을 평생 섬기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밝히면 주인이 종의 귀를 뚫어 영영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즉 귀를 뚫을 수 있도록 자신의 귀를 주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평생 기쁨으로 주인을 받들어 섬기겠다는 뜻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다는 자발적 복종의 의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기쁜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하루 종일 중얼거리면서 다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른 말씀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빌립보서 5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실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아직 할 수가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주여, 이것까지는 아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다니는 마음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자의 순종은 구속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되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겸손이고 그 열매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의 열매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 흉내낸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섬김은 바로 겸손이 가져다주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자신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즉 자신이 죽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신구약 전체 경외라는 단어는 총 171번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 매일같이 나는 유한한 존재로구나 생각한다면 당연히 겸손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배워야만 합니다. 겸손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로서 욥기 37장 22에서 24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경건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말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0장 11절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대하여 창세기 31장 4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이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도와 소송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을 때 재덕이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택하라고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마음밭에 깔려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그의 계명을 지키며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나님을 섬기고 그 규례를 지키며 신명기 6장 13절 24절,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무엘상 12장 14절, 성전에서 경배함으로 시편 5편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를 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은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타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시편 33편 18,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본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고 잠언 9장 10절에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훈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신앙의 유익을 두 가지 면으로 요약하여 첫 번째,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시편 145편 19절. 두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 19절, 34편 9절에서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3절, 33장 6절에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시편 기자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시편 58편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요. 그러한 삶을 즐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큰 보상이 따르지만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간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내면과 외면에 충만하게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 교회 목사님께서 삼박자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삽시간에 한국 교회를 강타하였고, 잘 살아보자는 그 당시 새마을 운동하고 맞물려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여 삽시간에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이 말씀을 들은 그곳 성도들은 우선순위를 자신의 영혼의 경영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영광을 가지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한국교회는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의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하여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예리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겸손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그러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섬김의 열매로 맺어질 때에만이 비로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얻어진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거기서 끝나고 우리는 오히려 지옥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두드러진 성품이었던 겸손을 그대로 카피하고 겸손의 열매인 섬김을 본받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투쟁적인 삶을 산다면 나머지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2021년 새로운 1년 내내 겸손을 배워가면서 매일, 매시, 매분, 매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